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오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형림 목사입니다. 절기가 알고 싶다. 오늘은 이 오순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초실절과 칠칠절이 지난 뒤에 이어서 지키게 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오순절이지요.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지난 시간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오순절의 오는 숫자 5를 말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한자로 열흘 순자를 써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오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에 무엇을 드리라고 하지요? 새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먼저 하이라이트를 할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계속 읽을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신약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지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절기라고 하죠?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에 새로운 소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와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오순절에 받으신 새로운 소제물은 무엇이죠? 교회예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 지나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지금 읽은 17절을 보면 오순절에 바치는 새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분명히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오순절에 바치는 새 소제물에 누룩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상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합니까?
목사님들이 완전한가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완전합니까? 사도들이 완전했습니까? 바울이 완전했나요? 베드로가 완전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완전하지 못했고 그들도 누룩과도 같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바치는 새 소제물에 누룩을 더하라는 거예요. 장차 이 신약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 또한 흠도 많고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 중에 자신이 교회에 실망해서 또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교인들 중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고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도 상처를 받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도 상처를 받지요. 여러분, 근데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물며 가족들도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병원은 병을 고치러 가는 곳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병원에 병균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죄사함을 입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흠 많은 죄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만큼의 흠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누룩이 있는 소재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는 철근도 튀어나와 있고요. 보기에도 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다가 다칠 수도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 건물이 큰 건물일수록 아름답고 멋진 건물일수록 높게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지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재료도 많이 들고요. 노력도 많이 들고요. 손도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도라는 건물을 짓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교회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 가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속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교회론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없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없는 머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각 지역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어찌 되었던 하나님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룩 있는 새 소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역 교회에 소속돼서 믿음 생활을 하세요.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고 각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